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이 스가랴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어, 쓰임 받았던 선지자죠. 지난 시간에 학개서를 봤는데 이 학개 선지자는 2장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했죠. 스가랴는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개인이 바로 서고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우라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또 학개처럼 또 스가랴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겠다. 이런 언약을 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목회자와 전도자의 오른팔이 되겠다. 또 부모님들의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문제를 나는 넘어서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서겠다. 이런 상식적인 이유가 이제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의 방향대로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죠.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유일성의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잃어버렸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영적인 힘과 은혜가 임하면 이미 임해 있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따라다니면 돈을 못 봅니다. 오히려 돈을 따라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자녀답지 않은 계산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없으면 비참해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게 되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 구원의 유일성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걱정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의 힘들었던 과거, 또 우리의 예측되지 않는 미래, 그것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찾아지고 누릴 수가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래버리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느냐 이래버리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왜 나는 이렇지? 이러면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선택이 엄청난 실패를 갖게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근데 고생하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몸만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들으면 이 의사분들은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다 해주거든요. 혹시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미리 고지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불안감이 생기고 의사의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보다 더 다가오게 됩니다. 막 이제 심각해지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그때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안 되는구나.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퍼덕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 출생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축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안 되는구나. 이 답이 언제 나오죠?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노력해도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놓여질 때 완전히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다행이지만 근데 잘 된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밀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말은 구원의 유일성을 못 봤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구원의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지죠? 바로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해도 갈등이고 시험이고 상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수입니다. 구원의 길은 구원의 축복은 같지만 축복의 내용들은 달라요. 나를 왜 이 교회 중직자로, 왜 이 교회 교역자로, 왜 이 교회 청년으로, 렘넌트로, 또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세웠는가 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 쓰임 받았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이 축복을 발견하고 인도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수많은 가정 중에 이런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유일성의 축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게 됐는가? 내가 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좀 모자라서 떠밀려서 그러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아직 유일성의 답을 못 찾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유일한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돼요. 또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 행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기도죠.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묵상하는 시간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물질적인 것도 성공도 사람도 따라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비전도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첫 번째 원리,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을 두고 오늘 본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름을 받고 있는 스가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께 부름받은 청년, 여호와께 부름받은 전문인, 여호와께 부름받은 산업인, 여호와께 부름받은 나,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받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죠. 불신앙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중직자인데도 교회에 가서 불신앙이 나오느냐? 그 중직자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유일성의 눈을 열어야죠. 여러분, 코로나가 본격화된 게 한 3년, 한 6개월 이렇게 됐나요?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지적을 받곤 하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시기는 뭔가 제한이 되고 위축이 되고 이런 기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텐데 이런 세계적인 질병을 허락하셔서 뭔가 답답한 소통도 좀 끊어지게 하고 뭔가 이런 시기를 준 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고통스럽지만, 저는 그 속에서 어떤 답을 얻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런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이 근본적인 축복들이 한번 깊이 발견되고 그 축복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소요리 문답 108문항인가요? 107문항인가요? 그것을 쭉 인도받아 왔고요. 또 성경 66권을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정돈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수룹바벨과 같이 총독과 같이 1차 포로 기한 때 함께 돌아왔던 이 스가랴였거든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1차 포로 기환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제국의 방침이 바뀌어서 각 나라의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하고 세금을 걷어서 페르시아를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신전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물자를 보내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주로 사마리아인들이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들이나 엘리트들이 돌아와서 12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주도권을 뺏기고 땅이라든지 의식주 문제에 위협이 올까 봐 거짓말로 페르시아에 상소를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상소를 보냈냐면 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한다.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러니까 지원도 어려워지고 또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서 성전의 터만 겨우 건축을 하고 기초공사만 하고는 그 다음에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해서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했다면 이 학개는 그랬다면 스가랴에게는 내면을 세우는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자가 맞고 선교할 자가 맞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스가랴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있으면
내가 태어난 날 생일도 의미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고, 어떤 사명을 깨닫게 됐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틀림없이 스가랴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그런 증거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알려주셨고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의 축복에 눈을 뜨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한 10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던 그런 인생관에서, 그런 세계관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완전히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9절에 예수님은 만국, 만유의 주가 되신다. 왜죠?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오더라도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죠. 나에게 응답이 와도 또 너무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을 정말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입은 스가랴입니다.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유일성이 기도의 비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10분 이상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때 말씀을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명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흑암 세력이 막 장악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 묵상을 하는 우리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뭐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거든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을 찾아내는 것,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유일한 답이 있거든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 집중력이 약하고 몸이 좀 아픈 사람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 발견될 거예요. 더 중요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묵상의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이 유일한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죠. 이 축복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묵상하는 기도는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이 묵상 기도를 해보면 우리의 학업,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우리의 뇌의 능력이 수십 배는 뛰어오릅니다. 당장 증거가 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묵상을 그냥 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깊이 할 필요가 있냐면 명상에 빠진 자들은 결국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든요. 이들을 건전해 줄 정도로. 무당이나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이들을 건져낼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비한 것들만 경험하려고 하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전부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있거든요. 이들을 건져 주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사명을 가지면 이 묵상의 축복과 은혜가 굉장히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속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도 넘어서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고 또 더 중요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떤 문제도 해방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때에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으로 설교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환상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정말 얻으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언약 성취의 길을 보이시는 거죠. 왜 환상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고 어떤 환상을 갖고 있고 이렇게 그거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환상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걸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관계 있고 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지 꼭 호흡을 신경 쓰거나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기도가 안 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이 힘을 얻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미리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고 걸어가야 될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특별한 일을 허락하셨죠.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장 오늘 6절에 이 모든 일들이 힘이나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갖추어야 될 힘이 있는데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을 근거로 가장 행복한 정시기도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놓고 볼 때 우리가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현장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으로 100% 그냥 전부 뭉쳐져 있구나.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되죠? 노아 시대처럼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그 뒤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시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현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분들에게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8절을 통해서 가장 빠른 회복과 회개를 목격한 스가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제3 원리가 나옵니다. 그 제3 원리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유일성의 축복을 붙잡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데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제 기도의 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은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의 축복 안에서 오늘을 살잖아요.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는 노력, 신분에 맞는 삶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거기에 맞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려움에 맞게, 지금 공부하는 신분이라면 공부하는 입장에 맞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입장에 맞게, 또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노년의 시기에 왔다면 그 입장에 맞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수에 맞춰서 당연한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진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가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고 답을 찾아내 버리면 불신자가 우리를 봐도 아,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이렇게 여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믿고 기도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매일매일의 일에 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원리예요. 생을 걸지도 않고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이 기도응답의 원리 세 번째, 두 번째는 필연성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제일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영적인 힘을 도대체 어떻게 찾고 누리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려줘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걸 매일매일 붙잡고 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게 보여요. 또 우리의 삶이 보여요. 이게 문제거리구나.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사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으로 회복시켜야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으로 성공되게 해야지. 이런 사명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교회에서 나에게 부탁하는 꼭 해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분야에서, 전문 현장에서, 또 복음 운동의 현장에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절대적인 축복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유일성을 꼭 누리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항상 어려움도 왔거든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시므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시므이가 막 흙을 던지면서 욕할 때 이미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야, 참 몰랐는데 이럴 수가 있구나. 지금 저 반역자들을 내가 있을 때 발견한 것이 너무 다행이다. 우리 이 다윗 왕조, 내 이 왕조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급하게 사실상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결정하게 된 거죠.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찬스가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와도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이지, 그걸 가지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갈등 구조 속에 놓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 설교를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에, 또 7장 8절부터 14절에는 회개를 촉구했고요. 또 8장 1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8장 18절부터 23절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구원하신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 공의를 누리고 여호와의 사랑과 영광을 누리고 바른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스가랴서 14장 9절에 영원한 미래를 본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을 보고 원리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만물과 하나님과 만물은 통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왜? 만물은 하나님과 통해 있기 때문에, 원리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막 육신적인 복을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구하지 않았는데 가보면 어느 날 무기력도 없어지고 무능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 속에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택한 저와 여러분이 원리스 되어지는 겁니다. 통일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게 하셨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사이에 원리스 되어져 있는 겁니다. 통하게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면류관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모든 선지자에게 다 왔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디어 그리스도에 관한 응답이 계속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다고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날마다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곳에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예언했던 그런 선지서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스도를 표현했고 또 새순이 나게 하리라. 스가랴서 3장 8절에 싹이 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말씀하셨죠. 모퉁이 돌. 그리고 겸손한 왕, 또 왕인 제사장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스가랴서 10장 4절에는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은 40에 팔릴 것을 말씀했죠.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3절에 또 찔림과 애통을 말씀했습니다. 12장 10절에. 13장 1절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13장 1절에 버림받은 목자로 표현했고 또 12장 10절에는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셨죠. 10장 9절에는 영원한 휴식을 주신다. 14장 9절에는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 스가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에, 사업에, 사명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에 배척받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9장 9절부터 17절에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 결국 10장 1절부터 12절, 12장 1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14장 1절부터 8절에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과 최후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미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에 대한 미션, 전도에 대한 미션, 선교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생의 그 방향 속에서 2023년도에 미션을 이미 가지고 있겠죠.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과 갈등이 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유일한 축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는데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받았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좀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전도와 관련 없는 삶을 1년 동안 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어떻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다, 말씀이 달다 쓰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한 자, 본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본 자만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서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궁극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게 말이죠. 이 축복을, 유일한 축복을 가진 자, 본 자, 들은 자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장 행복한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의 문제는 전부 유일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섬기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성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그 속에서 필연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생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눈이 열립니다. 정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눈이 열리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르빈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39권을 정리했는데 참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구독 누르신 분들은 그 앞에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차분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복음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당연히 생을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가 받았던 그 응답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받을 응답,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